오늘은 도덕법 이제 10계명 세 번째 계명의 시간인데 우리가 제2권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어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건 온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건 왜요? 죄로 우리가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무지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우리는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로 우리는 가려져 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뭐로? 성경. 이거 뭡니까? 특별 계시. 한마디로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맞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속성, 그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만고 우리가 찬양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 인간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이네? 아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이 땅을 운행하시고 그의 섭리로 다스리시는 분이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섭리로 운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니 나는 그 아래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누구? 나를 아는 지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나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이번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나를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연결된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창조가 완전한 창조인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가려져 버리고 타락했고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그게 원죄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왜 원죄를 이야기하느냐? 왜 이야기할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죠? 이걸 배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의 모습은 전적 타락한 존재다. 맞죠? 이래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낮은 위치로 타락한 존재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을까?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그러면 낮아졌다고 하고 타락했다면 다시 회복할 길은 없는가? 맞죠? 그래 이렇게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다 파괴해져버린, 다 깨어져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뭡니까? 전적 타락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맞죠? 그 죄로부터 내 스스로 구원해 이룰 수 있는가? 내 스스로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는 부패하고 노예의지로 결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날 수가 없다. 이 결론이었어요. 그러자 칼빈은 뭐랍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 죄성과 부패함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그리고 진노하심을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우리가 비춰졌을 때는 철저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할 때 누굴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르치는 용도입니다. 율법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게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그렇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경의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다.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 그리고 금지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맞죠? 그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 우리는 철저히 금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 그래서 제 얘기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신이다.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그 내적 계명 가운데서 외적으로 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뭡니까? 모든 영광을 가려서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될 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제2계명이에요. 제3계명은 뭡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이디어를 하나님 이런 분이야라고 묘사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입술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한마디로 업신여기거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소위 말하면 폄하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우리의 행동이겠죠. 맞죠? 그에 대해서 오늘 칼빈은 제3계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엄숙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계명을 우리가 짧게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럼에 있어서 무엇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즉 우리가 망령되게 부르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과연 어떤 뜻이냐? 단순하게 이름일 뿐일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뜻하는 줄 아세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나는 뭐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그 불 붙어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마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해요. 스스로 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면 나도 스스로 있지. 누가 뭐 내를 세울 수 있나? 이걸까요? 이 자리 가운데 스스로 있는 사람 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에 의지하고 맞죠? 부모가 저 애들 돌보듯이 다 아무도 스스로 유일하게 스스로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래서 스스로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다 만들어지고 우리는 존재한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설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이걸 또 한자로 사람인지 해가지고 서로 기대어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없다. 그러나 유일하게 스스로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가운데 그분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뿐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놓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의 속성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요. 나는 영이니 나는 전지하니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니 나는 어디에 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성경은 그가 어떠신 분인지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그의 뜻, 그의 계획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뜻과 계획이 매칭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 속성이고 뜻이고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라고 한다면 내가 망령되게 걷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뿐만 아니라 뭘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망령되게 여기는 거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 전능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거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충한 죄입니까? 아시겠죠?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그것 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의 그 속성과 뜻과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내가 깡그리 무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망령되게 부른다는 의미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라사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로라가 뭐냐? 절대 뭐뭐에서는 안 된다. 라사웨, 사악하거나 범죄하거나 재난이나 거짓이나 허위나 허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하게 그리고 죄를 짓듯이 그리고 거짓으로 그리고 허위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강조죠. 그러면서 이 제3계명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이름의 위엄을 높이 받들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그의 이름의 위엄이라고 할 때는 그의 이름에 어떤 게 높이 받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속성, 뜻, 계획이 높이 받기를 하나님의 전지를 전능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 영이신, 영원하신, 거룩하신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이 모든 속성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서 안 된다.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이 놀라우신 속성을 결코 깔보아서는 안 된다. 절대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경한 태도로 취급하여 그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분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 사촌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조손이 영촌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무촌. 그죠? 부부는 무촌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누굴 욕하느냐? 우리 부모를 욕하고 있어요. 장모님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고. 장모님 뭐 자랑이 있나? 그 듣는 순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그걸 듣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마음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거는 어떻게 함부로 부모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정치하시는 분야에서 뭘 건드리지 마라?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서 맞죠? 나는 건드려라. 괜찮다. 내가 뭐 좀 욕먹고 욕받이하고 맞죠? 비난받고 하는데 우리 가족을 왜 건드리냐 이러면서 그 가족 특히 부모님을 건드리며 분노와 그 이름이 함부로 쓰여질 때 우리는 엄청난 뭡니까? 마음에서 화가 올라와요. 맞죠? 자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 이름이에요? 단순히 그 이름이 뭐 땅에 떨어져서 욕받아서? 우리는 그 이름이 욕을 듣는다, 그 이름이 비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 그 사람의 전인격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 불경스럽게 대하고 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이게.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뭡니까?
내일 누구 부모님 모시고 와. 맞죠? 내가 부모님의 이름을 또 먹칠했구나. 내가 부모님을 욕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좀 수치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참 부끄럽게 여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합당한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함으로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와 그의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언제나 경건함과 진지함으로 해라. 자, 재밌는 게 압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높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하고 말할 때? 생각하거나 말할 때. 생각하거나 맞죠? 또 말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볼 수 있어요. 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욕하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찬양하고 그러는데 모르는 많이 어길 수 있어요. 그 생각으로. 그래 칼빈은 보여지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속성과 뜻과 계획 안에서 뭡니까?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불경스럽게 허위로 허무로 거짓으로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생각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생각과 말에서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꽉 붙드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생각들이 생깁니다. 이렇게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일에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겠나?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뭐라 생각하냐? 하나님이라도 혹시 가능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불경스러운 생각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전능한데, 전지한데,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불충한 겁니다. 이런 생각까지도 너희들은 불경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칼빈이 더 심각하게 나갈 때 우리가 뭘 지켜야 되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든 그리고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입 뭡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다해서 누굴 높여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망령되어 일컫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 망령되어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다른데 생각과 입이 하나님을 높인다? 이것도 다른 거예요. 내 모든 지정의를 다해서 누구를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 혹은 오락을 위하여 경솔하게 혹은 악의로 남용해서 안 된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지정의, 한마디로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 이거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르게는 우리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요. 맹세. 나중에 이제 뒤에 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맹세까지도 연결해요. 망령되어 일컫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맹세다. 이 맹세를 함부로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리의 야망을 키우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좀 떨어뜨려 주시면 하나님 잘할게요. 이런 거. 그럼 안 하면 안 할 거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 합격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시험생활 잘할게요. 그럼 서울대에서 합격 안 시켜주면 시험생활 안 할 건가? 맞잖아요. 뭔가 우리는 give and take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당신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럼 내 그에 대해서 보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망령된 겁니다. give and take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디 감히 피조물이 전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give and take를 해요?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이 소위 말하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고 싶은 그 야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에게 정말 심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위협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야망을 키워놓은.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죠? 주의 종의 속에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물론 주의 종에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존경과 맞죠? 아니가. 존경과 사랑과 서로 간의 동력과 서로 간의 신앙의 그 기준 가운데서 우리는 협력하여 세워나가는 거지. 나는 당신들보다 신앙이 뛰어나기 때문에 난 당신들 위에 있어. 그래 당신들 내 발 아래 엎드려. 그게 목회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동력의 관계입니다. 동력의 관계로서 저는 저 역할을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수직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에게 너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걸고 협박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 많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맞죠? 그러다 우연이라기보다 어느 순간인가 가다가 교통사 딱 났어요. 그럼 뭐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내가 주의 종에게 함부로 해서 이렇게 교통사고 났구나. 아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이상한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목회자가 함부로 해도 주의 종이니까. 목회자가 완전히 자기 말만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함부로 하면 내 함부로 했다가 교통사고 났잖아. 그렇다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함부로 하라는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야망 때문에. 하나님 요번에 승진시켜주면 내가 11초도 많이 하고 승진시켜주면 내가 교회를 해서 다 할게요. 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러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딜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야망으로 남용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욥의 고백, 욥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면 주든 안 주든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경배한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만을 경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소리를 지르기를 잘하나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맞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폄훼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남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 모르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이게
개그 소재로 참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시죠? 옛날에 혹시 개그우먼인데 이상한 옷 입고 여자인데 받을지어다 이러고 예? 출산들아. 그러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맞죠? 몰라서 개그의 소재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개그 소재로 끌어와서 할렐루야 막 하고 그런 것도 많았었거든요. 개그 소재로 하나님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그 개그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또 그렇게 돼요?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폄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되겠느냐, 신자가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의무는 뭐냐? 우리의 지정의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야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되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개그 소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예를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그맨들이 아니면 웃긴 사람들이 주위에 재밌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 이름을 가지고 개그 소재를 써요. 그럼 여러분 따라 씁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안 나쁘나? 나쁘죠. 네.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쓴다? 안 될 일이죠. 그러면서 제3계명과 특별히 관련된 행동은 뭐냐? 맹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는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9시까지 할까? 피곤해서 안 돼요. 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맞죠?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유형과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내 야마로 쓰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맹세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맹세를 한다, 어떤 사람이 맹세한다를 할 때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를 가지고 맹세를 해요. 자,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죠? 김전일, 소년탐정 김전일 아십니까? 만화 항상 안 보시고. 김전일은 항상 내가 이것을 풀겠다, 탐정으로서 내가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가 이것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뭔가 맹세를 한다라고 할 때는 말을 걸지는 않습니다. 나보다 하찮은 걸 걸지 않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 맹세가 거짓이다. 그러면은 누가 욕먹는 겁니까? 내가 맹세를 걸었던 그분이 욕을 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맹세란 우리말의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정당한 맹세도 있다. 모든 맹세가 가짜가 아니다. 정당한 맹세 뭐냐? 자, 이사야 65장 16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사야 6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자, 모든 맹세가 금지된 거 아닙니다. 누구의 진리의 하나님으로 너희는 맹세하라. 정당하게 맹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정당하게 맹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요. 정상적으로 맹세를 시행할 경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예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증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심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사실을 선포할 때 특히 더 하나님의 증인으로 구해야 되는 여기서 칼빈은 어디에? 내 양심의 증인. 자요? 내 양심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확실합니다. 진짜입니다. 정확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말로 해서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 진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나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 나는 이것이 확실함을 맹세합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도 내 양심, 내 마음의 사실과 내 마음의 확증과 내 마음의 진정성 이것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의 맹세의 단어를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39절과 44절 우리 한번 두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44절 시작.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 내가 저들 앞에 나와서 내 적군을 물리치지 않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진심이다. 저 적군 앞에 내가 저 적군을 무찌르려고 하는 내 마음은 확실히 확증되어 있고 진정이고 참되다. 그걸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때 반드시 우리가 혹 거짓으로 증거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봉을 내려주시길 구하는 한마디로 내 말이 진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내리시길 바란다? 벌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하게 맹세한 경우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까? 자, 정당하게 맹세한 게 있어요. 내 양심의 호소에 따라 또 우리가 맹세할 경우 그렇게 정당하게 맹세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지켜야 되느냐? 내가 맹세한 모든 것. 여기서 앞에 정당하게. 뭐가 있을까요? 정당하게 맹세한 거 여러분 가운데. 그것도 맞죠. 결혼. 결혼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이혼이나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맹세한 겁니다. 서약한 거예요. 결혼,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신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내가 온전히 쫓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맞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서약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때 많았었나? 집사람 부흥회 때 그죠? 다들 성교 성시할 분 일어서 손 들었어 다. 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내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북한 가겠습니다. 중국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막 선교사님 자 선교 헌신하신 분 한 번이라도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육체가 약하고 이러면서 그때 맹세한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서 그때 맹세한 그때 서양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많이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지켜야 돼요? 정당하게 한 거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막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건축하거나 아니면 뭘 해야 되는데 너무 감동돼. 하나님 제가 전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막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렇게 막 맹세하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이제 내 왜 이랬지? 이러면서 후회가 막심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벌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라고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안 지키면 안 되나? 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데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정당하게 맹세한 거잖아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정당하게 맹세인데 이건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칼빈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이델베르 의리문답에서 뭐라고 하느냐? 정당하게 시행했을지라도 당신의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 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전 재산 다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건데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도 우리는 좀 배웠죠. 뭐로 인해서 내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죠. 그걸 정당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게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베풀어짐을 받을 때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을 때라도 그분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경배할 때를 마땅한 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지. 그렇게 우리는 정당하게 맹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취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되도록해야 돼요. 선교사를 꿈꿨는데 여러분의 몸이 선교사가 아니에요. 잠도 함부로 못 자고 음식도 다 가려야 되고 그리고 너무 불편하게 막 한 일주일 있으니까 막 고국 가고 싶고 막 미치겠고 선교사 맞습니까? 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막 운전을 너무 좋아하는데 막 차를 탈 때면 멀미가 해. 근데 나 버스 기사 가고 싶어. 근데 차를 탈 때면 멀미해. 됩니까? 할 수가 없는 몸이에요. 맞죠? 또 쉽게 우리 의사도 있겠지만 피만 보면 기절해. 근데 공부는 너무 잘해가지고 의사 하고 싶어. 돼요? 근데 그 몸이 그게 그런 은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운전의 은사도 없는 거고 의사로 직업의 은사도 없는 거고 선교사의 은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난 다 지켜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더 쉽게 예를 드릴게요. 예봄이 그리고 요한이 그리고 우리 도화가 한 3살 때쯤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윤희하고 하은이가 저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알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은 차 스포츠카 사줄게 했어요. 저한테. 뭐 예범이야 도아가 요한이가 어순간 부모님한테 아빠 내가 나중에 크면은 이렇게 좋은 빌딩 사줄게. 그럼 여러분이 다 그렇고 니 시기 왜 안 지켜? 니 그때 나한테 그렇게 살다고 맹세했잖아. 니 왜 안 지켜? 일로 와. 이러면서 막 혼냅니까? 저 부모님은 아주 강력하게 혼을 낸다고. 그걸 받고 좋아할 부모는 있겠죠. 주면 좋겠지만 그걸 가지고 내 자녀가 등골이 빠지게 막 맞죠 일하고 등골이 빠지게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는 그걸 받고 에라니야 좋아하는 부모는 없어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과 믿음 가운데 복스럽게 행복스럽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쁨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맹세가 그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그 모든 것이 삶이 저주스럽게 여기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게 기쁨이 될까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맹세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이란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취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자요. 여기서 제가 단어를 썼어요. 불가능일 때 맞죠? 불가능일 때 우리가 그렇게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다. 근데 다르게는 뭐가 있습니까? 가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이행하는 게 맞습니다.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 따라 내 야망에 따라 하나님 앞에 취소하고 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당한 맹세는 뭐냐?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맹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성을 빼앗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짓을 지지하며 확증하는 분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거짓 맹세했어요. 근데 그 거짓 맹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겠죠. 근데 그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인데 그게 거짓이야. 내가 거짓일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거짓으로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거짓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는 철저히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오늘날 신자들을 통해서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두 번째, 쓸데없는 맹세. 쓸데없는 맹세가 뭘까요? 쓸데없는 맹세. 거짓 맹세도 정말 이거는 뿌리를 뽑아야 되고 한마디로 거짓된 맹세도 뿌리를 뽑아야 되고 쓸데없이 맹세하는 것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게 뭡니까? 성경에도 있습니다. 너희가 옳으면 옳다 하고 그러면 그러다 해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쓸데없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사사로이 어떻게 해요? 이거죠. 지금 약속하는데 3시 반에 우리 나가자. 근데 맨날 약속 안 지키니까 실제로 안 지켜요. 맨날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3시 반까지 꼭 간다. 됩니까? 이게 쓸데없는 맹세예요. 너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맞죠? 그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엄숙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엄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위험이 있는데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쓸데없이 사용하고 그것을 남용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맹세를 금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의해 자,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마태오 5장 34절과 37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는 옳다 아니라 해라. 이건 당시 시대적 문제입니다. 그럼 맹세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좀 전에 쓸데없는 그런 맹세를 그 시대가 계속 남발하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지. 우리가 공적이고 또 엄중한 사적인 그런 자리에서 맹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맹세와 사적인 맹세, 공적인 맹세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겁니다. 또 세례나 성찬을 통해서 서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또 사적인 맹세 뭡니까? 개인 간에 행하는 맹세인데 엄중한 상황일 때, 진실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리. 그렇죠. 법정에서 여러분이 위증죄라는 것 엄청 무거운 죄잖아요. 맞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결코 저는 그 법정에서 선서하겠지만 증인으로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사적이지만 엄중한 맹세예요.
이것도 우리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행해지는 맹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엄숙히 사용합니다. 서로 간의 맹세, 여러분 다 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서로 간에 뭐 어떤 맹세했습니까? 그죠, 부부 서약하셨잖아요. 이거는 엄중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맨 밑에 증인으로 요청하는 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신의를 저버렸다고 비난할 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러 애를 쓴다. 맞잖아요. 여러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네,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할게.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도무지 믿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엄숙히 서약하며 맹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자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한번 밑에서 둘 줄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맹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세는 경솔에서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찮게 내기서는 안 되며 정당한 필요를 위하여 그것은 바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혹은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제3계명을 주신 목적이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맹세. 형제들의 덕을 세우는, 즉 사랑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맹세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 이름이 아니다. 그의 속성과 뜻과 계획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엄중한 겁니다. 위엄이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용되이 내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도 안 되고, 그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맹세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데없이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지정인을 가지고 그분만을 높이는데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 그와 더불어서 내 이웃의 내 형제 자매가 그 사랑에 초용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엄숙하게 생각하며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3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또 여러분의 삶의 서로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 있을 때, 또 우리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우리가 엄숙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자리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높이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맹세하고